우리 양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전을 보면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죠. 손바닥도 손바닥의 윗면과 아랫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두 가지를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양면성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도 양면성이 있죠. 그 안에 착한 모습도 있고 나쁜 모습도 있습니다. 그 미국의 체로키라는 인디언이 있죠. 체로키 인디언에게 늘 이렇게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 안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산다고 하죠. 좋은 착한 늑대와 나쁜 늑대가 산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게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늘 이야기해 준다고 해요.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그러면 그 아이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아빠, 할아버지, 내 안에 착한 늑대가 있고 내 안에 나쁜 늑대가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고 왜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이 돼요? 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그때 이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해 준다고 합니다. 그것은 네가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너는 착한 사람이 될 것이고 네가 나쁜 사람에게 먹이를 주면 너는 나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인간에게는 양면성이 있고요. 그것을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사실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미련한 것이죠. 빛이 있으면 무엇이 분명히 존재합니까? 그늘이 존재하게 됩니다.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붙어 있어요. 붙어 있고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고요. 또 우리 내면이 또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양면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지혜롭지만 그것을 애써 분리시키거나 떼어내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삶과 죽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전혀 별개의 것 같지만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 자체는 죽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 자체는 더 이상 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딱 붙어 있어요. 이 아래 내려가면 굉장히 큰 장례식장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죽은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또 아파하고 슬퍼하는 산 사람들도 같이 그 방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흔히 지혜로운 사람들 또 현자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삶과 죽음을 띄어서 이야기하잖아요. 삶과 죽음을 그대로 같이 보고 있고 그것을 또 권유합니다. 삶과 죽음을 동시에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우리한테 권유하죠. 장례식, 제가 이제 목사니까 장례식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의 장례식장은 이제 한 집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집들이 이제 공간은 다르지만 동시에 이제 다 있죠. 그러면 이제 저는 제가 가는 이제 그 가정은 이제 기독교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옆에들 보면 뭐 믿지 않는 분들도 있고 또 불교나 또 뭐 다른 종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요, 기독교 집안의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그래도 뭐랄까 좀 밝은 편이에요. 그런데 다른 종교나 그런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의 그 장례식 그 분위기는 너무너무 슬픕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이 일부러 막 통곡을 하고 막 울기도 합니다. 일부러. 왜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슬퍼해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더 좋은 곳으로 간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슬프고 왜?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가족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하니까 그 마음은 슬프고 아프지만 그러나 이분은
더 좋은 곳에 갔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분위기가 따뜻하고 밝은 편입니다. 그러나 이쪽은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구천을 떠들고 막 방황하고 막 귀신이 되고 안 좋은 곳에 가고 막 이렇게 믿잖아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도 슬픈데 이제 이 사람이 더 안 좋은 곳에 가서 고생할 걸 생각하니까 막 더 아프고 슬픈 거예요. 그래서 막 통곡하고 아파하고 그럽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어떤 죽음에 대한 자세가 다른 것인데요. 그런데 제가 가끔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크리스천들의 장례식장에서 조금 제가 좀 아쉽다고 할까나? 그런 모습들을 가끔 제가 발견합니다. 그건 누구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장례식을 이렇게 진행하러 온 목사님들이 좀 그렇게 하셔요. 뭐냐면 슬퍼하고 이렇게 괴로워하는 당연히 자기 가족이 돌아가셨으니까 슬프잖아요. 근데 그걸 막 이렇게 뭐라고 하십니다. 왜 슬퍼하냐고, 왜 꾸짖냐고, 울지 말라고. 이렇게 좋은 시간인데 지금 이분이 돌아가셔서 우리는 못 보지만 천국에 가서 이건 잔치와 같은 시간인데 왜 슬퍼하냐고, 왜 왜 여기서 우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막 이렇게 꾸짖으세요. 저는 그거는 조금 오버 같아요. 가족이잖아요. 물론 이분이 천국에 갔지만 그러나 더 이상 못 보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때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마저도 못하게 하는 것. 천국 갔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울지도 못하게 하고 슬퍼하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조금 더 굉장히 좀 지나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그게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슬플 때는 눈물을 흘려야 되죠. 기쁠 때는 웃어야 되잖아요. 가족을 잃었으니까 슬픈 거잖아요. 그럴 때는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죠. 그나마 그것도 못하게 하는 것은 때로는 좀 어떤 감정이나 정신에 대한 어떤 폭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3년 전에 이 나라 전체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월호가 그 바다에서 빠져서 가라앉았잖아요. 거기에 그 300여 명의 우리의 그 정말 귀한 생명들이 우리가 그냥 보는 앞에서 그냥 이렇게 죽어갔습니다. 너무나 큰 고통이고 너무나 큰 슬픔이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조처하지 못한 어떤 정부나 어떤 그런 책임자들에 대한 비판도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월호가 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구조를 했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또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같이 슬퍼하고 또 예우를 갖췄으면 그 유족들이 상처가 없을 텐데 사실 뒤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무슨 이유인지 아직도 다 밝혀지진 않았지만 계속 그 이유와 원인을 자꾸 은폐시키려고 하고, 때로는 막 구조도 잘 안 하고 있으면서 구조를 한다고 막 거짓말도 하면서까지 이 유족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실망하게 했죠. 그런데 그 중에는 그렇게 희생을 당하신 분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이었어요. 이분들이 그 큰 고통과 슬픔을 당하면서 당연히 누구를 의지하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고 또 교회를 의지하고 싶고 또 자기 목사님을 의지하고 당연히 싶었겠죠. 그래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그것을 원했었습니다. 물론 그런 교회들도 있었고 그런 목사님들도 있었어요.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장례식장에서의 그런 이야기처럼 죽었으니까 천국 갔어. 너무 슬퍼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족의 입장에서는요, 2번 죽이는 그런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유명한 우리가 아는 그런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것들을 때로는 좀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런 말씀들을 이제 하신 거죠. 장례 치렀으니까, 천국 갔으니까 당신들 더 이상 그렇게 길거리에서 뭐 진상규명하라 뭐 이렇게 하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지 말고 다시 교회로 들어와, 교회로 들어오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있었다는 거죠. 또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사비를 들여서 신문에 광고까지 냈어요. 세월호 이제 끝난 일 가지고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아라, 세월호 유족들은 일상생활로 돌아가라. 이게 나라가 이게 뭐냐.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 나라 경제가 망가진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 공분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저런 말씀들을 하실 수 있을까?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 크리스찬이라면, 목사라면, 교회라면 오히려 더 같이 아파하고 더 같이 슬퍼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위로를 못해줘서 막 가슴 아파해야 될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오히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굉장히 의아스러웠습니다. 그분들의 마음과 머리로 들어가서 한번 그 구조를 좀 알아보고 싶을 정도였어요. 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것이 지난 3년 동안 저에게서 굉장히 큰 퀘스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리고 저 세월호가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좀 어렴풋이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교회가 한국 교회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가 이제 130년 정도 됐습니다. 1885년을 이제 한국 기독교의 역사의 이제 첫 해라고 이제 우리가 말을 하죠. 그때부터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고, 미국과 캐나다에서, 그리고 이제 자생적으로 교회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한국 교회와 크리스천들의 모습들은 굉장히 아주 숫자는 적었지만 다른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신앙이나 윤리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존경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지금보다 나라가 더 어렵지 않았습니까? 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위기가 있었고, 실제로 우리가 일본한테 식민지가 되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어떤 민족운동, 어떤 독립운동, 또 이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원이 없는 사람들을 돌보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크리스천들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독교가, 교회가 사회로부터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이제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 3.1절, 3.1 운동, 3.1 만세 운동, 우리가 일본 1919년에 일본에 저항해서 이제 독립운동을 했던 그 3.1 운동의 거의 대부분을 오거나이즈하고 그것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일으켰던 것이 사실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있었죠.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 있었죠. 이 민족이 다시 빛을 얻고 자유를 얻고 그것에 소망이 있어서 그런 독립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3.1 운동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과적으로는 독립은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3.1 운동 이후에 일본이 굉장히 우리를 더 아주 엄하게, 아주 교묘하고 잔인하게 이제 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레스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크리스천들 안에 마음이 어떤 것이 생겼냐면 그렇게 기대했던 것만큼 반대로 절망이 생겼어요. 굉장한 아픔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1920년대, 30년대의 교회 분위기는 급격하게 변해요. 그전에는 독립운동하고 사회운동하는 것들이 많은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그냥 교회 안에서만 모여서 예수 믿는 것,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가는 것, 이런 굉장히 내세주의적인 신앙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얻어내냐면 1930년대 후반에 일본이 한국교회로 하여금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잖아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굴복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신사 앞에 절을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것을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제 허락을 하고 교인들에게 그것을 하게끔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릴 때 신사 참배하는 시간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 사실은 한국교회 가장 치욕적인 결정 일들이었는데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25가 있었죠. 전쟁 속에서 특별히 교회 크리스천들은 공산주의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이런 공격을 당했습니다. 많이 죽고 많이 다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60년대, 70년대부터 이 사회에 군부 독재가 시작이 됐죠. 군사 독재가 시작이 됐죠. 근데 그때 한국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그 대신 그런 불의한 정권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오히려 이렇게 편을 들어줬었죠. 그러면서 어떤 그 산업화의 시기, 이런 시기에 교회가 오히려 그쪽에 더 많은 무게를 실어줬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 3.1운동 때부터 어떤 그 죽음과 같은 어떤 절체절명의 순간들, 그런 순간들 때마다 교회가 그것을 넘어서지 못한 거예요. 신사참배 때 어렵고 힘들었더라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모든 교회가 신사참배를 거부했었더라면 죽음을 통과하는 일이 되는 거죠. 6.25 때 분명히 기독교가 엄청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핍박을 당했지만 핍박을 당한 이후에 오히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용서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가졌었더라면 죽음을 통과할 수 있었던 거죠. 독재 시대에 그 불의에 항거하였더라면 이것이 불의한 일입니다. 불의한 통치입니다라고 더 이야기했었더라면 죽음을 통과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지난 100년 동안의 기회 속에서 처음은 그러지 않았는데 점점 어떤 그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 죽음을 부딪혔을 때, 죽음 같은 상황 부딪혔을 때 이것을 부딪혀서 뚫어서 나간 것이 아니라 피해버렸어요. 이것이 한국교회 역사적인 경험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어떤 것이 생겼냐면 죽음은 결코 부딪히면 되는 것이 아니다. 죽음은 피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는 것이 두렵거든요. 성공해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교회가 커져야 된다.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 이런 것으로 이제 슬슬 포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이죠. 이것이 2014년까지 왔어요. 근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세월호가 저렇게 가라앉을 때에 한국교회는 지난 100년 동안 죽음을 정면으로 부딪혀본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죽음을 지나가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이야기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한다는 말이 뭐예요? 장례식 끝났으니까 교회로 돌아와라. 일상생활로 돌아가라. 지금 경제가 이 모양인데 당신들 왜 뭐 진상규명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나라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느냐. 이런
이런 말을 교회가 서슴없이 내뱉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한국교회가 죽음을 지나가 보질 못했어요. 죽음을 경험하고 통과해 보지를 못했어요. 이것이 지금 무슨 일이냐? 이 세상은요, 날마다 죽음입니다. 얼마나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살아도 산 것처럼 느끼지 못하고 죽음과 같은 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은 화려하고 그럴지 몰랐다 속은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날마다 정말 죽기보다 싫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한국교회가 죽음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죽음을 통과해보지 못했거든요. 이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해를 하고 동감을 해야지 위로가 되는데, 이해가 안 되고 동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안아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릴 때 어떻게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겠어요? 웃을 때 어떻게 같이 웃을 수 있겠어요? 우리끼리는 축제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끼리는 막 기뻐서 손뼉치고 박수치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끼리 만나서 웃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은 전혀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소통하지도 못하는 그냥 우리들만의 예배. 옛날에 영화 그들만의 리그라는 영화가 있었죠. 우리들만의 그런 우리만의 잔치, 우리만의 축제, 전혀 세상이 알아주지 못해. 그래서 복음은 열심히 외칩니다.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지만 그냥 우리만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해. 열심히 전도를 하지만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지 못하고, 그런 조금은 어떻게 보면 이상한 교회가 되었어요. 뭘까? 우리가 죽음을 통과해보지 못해서, 죽음과 부딪혀보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도 그랬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3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부활할 것이다. 3번 말씀하셨어요. 3년 동안. 그것도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거의 이제 그때가 임박하였을 때, 불과 몇 주, 몇 달 앞두고 이제 제자들한테 그것을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제자들이 나랑 오래 지냈으니까 이해하겠지, 알겠지. 그러나 3번 다 제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이라는 거를 이해하지 못해서 저러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부활이라는 거는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할 것이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부활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번에 마가복음을 다시 묵상해서 보니까 부활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음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뭐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까? 자, 앞에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말을 먼저 합니다.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들어간다는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당연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들어간다. 그래서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어떻게 들어갔다가 또 어떻게 살아난다는 거지?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니 부활은 당연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세요. 성경에는요, 삶의 이야기보다 죽음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광야 생활, 애굽에서 노예 생활, 그 다음에 나라가 망하죠. 포로 생활하는 것들, 대부분 거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성경,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죽음의 이야기가 생명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많아요. 물론 삶의 이야기가 나오죠. 저는 그래서 성경이 같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생명의 이야기가 훨씬 더 하이라이트 되고 부각되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는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여기까지 올 동안 교회 역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의 역사였습니다.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피 흘림과 고난과 핍박의 역사였습니다. 영광, 화려함, 이런 것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교회가 사람들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먼저 섬기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베풀고, 먼저 내 목숨을 내놓고 죽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크리스천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솔선수범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이 기독교 신학이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요, 기독교는요, 그 결론은 생명이고 부활이지만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양의 죽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요. 우리에게 죽음을 알아야 한다. 죽음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죽음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욥의 이야기. 여러분 욥 잘 아시죠? 당대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욥에 대해서 연구할 때 욥은 아브라함 시대나 아브라함보다 이전 시대의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양과 염소와 소 수천 마리의 그런 재산을 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당대 최고의 갑부였습니다. 재벌이었습니다.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가족도 너무나 잘 됐습니다. 아들, 딸들마다 너무너무 다 잘하고 성공하고 다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욥이 시험을 받기 시작하죠. 처음에 재산을 다 잃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리고 가족들을 다 잃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엇이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몸의 고통이 찾아왔어요.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그 피부병과 말할 수 없는 그 병 때문에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었다고 성경은 나오잖아요. 얼마나 그 진물이 쏟아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하루아침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잿더미에 앉아서 거적대기 위에 앉아서 벽돌로 자기 피부를 긁는, 아무도 이제 자기를 돌봐주지 않는 거지 중에 거지, 병든 거지, 죽어가는 거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이 상상이 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러 오죠. 아마 욥이 잘 나갈 때 친구들이니까 이 친구들도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겠죠. 와서 욥을 보고 말을 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처음에 욥을 위로하는데요. 욥이 그 위로가 마음에 안 와닿는 거예요. 인간적인 위로예요. 잘 될 거야. 조금만 참아봐. 이런 식의 위로를 들었죠. 진정성, 요즘 그 진정성 얘기하잖아요. 그냥 욥은 나는 너무 괴롭다라고 계속 하소연합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하나님이 내 목숨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거두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막 그렇게 친구들 앞에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너 그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면 어떡하냐? 뭐 어떻게 하나님이 너 목숨을 거둬달라고 그런 불경스러운 얘기를 하냐? 내가 보니까 처음에는 불쌍해서 왔는데 내가 보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네 마음이 잘못해서 지금 그렇게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구나.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위로는커녕 오히려 이제 욥을 막 비난하는 그런 형국이 된 것입니다. 욥의 가장 친한 세 친구. 이것이 어찌 보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한국교회라고 할 때 우리의 모습도 늘 포함이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욥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계속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주도록 하세요. 차라리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나지 않았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나를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원망하거나 저주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자기 목숨을 거두어 봐달라고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요셉이 죽음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읽은 그 말씀입니다. 자, 14장 7절 한번 보시겠어요? 나무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 이야기를.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니. 여러분, 잘라진 나무 죽은 것 같잖아요. 근데 욥이 보니까 그 잘라진 나무에서 다시 연한 가지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이 조금만 닿으면 물기운이 음에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게 될 것이다 라고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욥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죽지 못해서 겨우 그냥 죽고 싶어도 안 죽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죽어가는 나무가 다시 살아나는 것, 잘라진 나무에서 다시 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면서 희망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욥의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의 처지와 빗대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십니까? 장정이라도 죽으면, 사람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겠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른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고 잠을 깨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수월, 지옥이죠. 수월, 그 죽은 자의 자리, 수월에 감추시고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지금 내 처지가 그런데 어떻다요? 주님, 하나님께 무엇을 노래하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1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람이라도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이 자리를 피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음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지나가겠습니다. 왜? 나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봤잖아요. 부활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냥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7절 앞 말씀,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이 말 한마디 나오기까지 욥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고통을 겪었을까. 저 말이 터질 때의 단순히 기쁨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욥에게. 욥은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계속 겸손하였고 결국은 부활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의 인생이 성숙하여지고 지혜로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늘 생기발랄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제 아내도 어제부터 아프고 우리 아들도 아파요. 근데 그저께까지는 건강했거든요. 사람이 건강할 때도 있지만 아플 때도 있습니다. 아프면 참 여러 가지 짜증이 나죠.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어제까지 내가 팔팔하게 움직였는데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끙끙거리고 있어야 될까? 그런데 그 아픔이 하루 이틀 더 지나가다 보면 자꾸 자기를 되돌아보게 되죠. 반성하게 되죠. 그러면서 몸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조금 더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이 무엇인지, 건강한 것이 무엇인지,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늘 건강할 수 없어요.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죽음의 문턱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늘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늘 모든 것이 좋을 거야, 늘 성공할 거야, 늘 잘 살 거야, 늘 높은 자리에 있을 거야, 늘 돈이 많을 거야, 늘 건강할 거야 라고 하는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 아니면 가짜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좋은 옷 입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들에 핀 꽃을 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먹을 것, 더 많은 재산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저 새를 먹이고 살리지 않으시냐. 높은 자리에 가려고 싸우는 제자들에게 낮은 자리로 가서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하나님 예수님 우편에 앉아서 통치할 것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드러나는 자리, 높은 자리 보다는 잊혀지는 자리와 낮은 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지만 잃고자 하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죽어라가 아니라 죽음을 피하지 말고 죽음을 통과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통과해야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물어봤죠. 어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까? 어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까? 죽은 자 가운데로 들어가야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에서 부활을 경험할 때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부활은요, 분명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그러나 부활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죽음을 맛본 자만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피하고 회피하고 죽음을 통과하지 못하면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참된 복음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낮은 곳에 광야에 머물 줄을 알아야 해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할 때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더 몰려들었을 때 오히려 홀로 피하셨습니다. 왜요? 성전에서 뛰어내렸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면, 오병이어 다음에 더 큰 기적이 일어났다면 예수님은 명예를 얻을 수 있고 유명해질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부활의 사건은 물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것이죠. 기적은 위대합니다. 그러나 기적보다 더 위대한 것은 부활입니다. 죽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고 살지만, 그러나 기적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음악 아세요? 바이올리나 이런 첼로나
이 악기 중에 가장 유명한, 우리가 흔히 명기라고 하죠. 가장 좋은 악기, 18세기에 만들어진, 지금부터 한 300년 전에 스트라디바리우스 그 바이올린이 제일 좋은 악기에 속합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 때 그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악기가 수백 점이 있는데 지금은 뭐 한 수십 점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들은 수억 원, 아니 그 이상의 돈을 주고서라도 그 악기를 사고 싶어 합니다. 네. 그래서 정경화 씨라고 있죠. 우리나라의 그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이분은요, 자기 어디 가면은 자기 아기들보다 바이올린을 더 먼저 챙긴대요. 네. 비행기를 타도 바이올린을 더 먼저 챙기고, 이거 자기가 우리 생명과 같으니까. 그렇게 대단한,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 전문가들은, 저는 소리도 다르고 정말 좋은 악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스트라디바리우스의 그 비밀을 연구를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날까? 그 중에 이제 하나 밝혀진 것이 있습니다. 그 나무의 그 바이올린의 재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바이올린. 바이올린은 그 알프스에 있는 가문비 나무라는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18세기 때 그 나무를 잘라다가 그 바이올린을 만든 거죠. 알프스에 있는 가문비 나무. 근데 이 나무가 어떤 나무냐? 이 기상학적으로 보니까 15세기에서 18세기까지 유럽이 굉장히 추운 300년의 기간이 있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작은 빙하기, 리틀 아이스 에이지, 소빙하기라고까지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300년 중에서도 1645년부터 1715년까지 한 이 70년 기간이 제일 추웠다고 해요. 근데 이 추위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겠죠. 뿐만 아니라 모든 이 생명체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 시간이 지나고 그 시간을 버텨낸 나무 중에 특별히 알프스에 있는 가문비 나무는 가장 촘촘하고 가장 나뭇결이 고르대요. 왜냐? 매년 그 겨울을 300년 내 그 겨울을 버텨내기 위해서 스스로 웅크러들고 이겨내려고, 살아남으려고 그 시간을 인내하고 참아낸 거죠. 근데 그 나무가 가장 좋은 소리를 내는 나무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스트라디바리우스의 그 악기는 다 그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소리 스펙트럼도 가장 균일하고 음정의 왜곡도 거의 없는 너무나 좋은 악기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혹독한 겨울을 지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나무는 겨울마다 죽는다. 겨울마다 나무는 죽는 것처럼 보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나무, 그러나 우리 지금 봄이잖아요. 죽은 것 같은 그 나무에서 싹이 돋습니다.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무성한 가지가 됩니다. 제가 아내한테 내일 설교 제목은 나무는 겨울마다 죽는 거야, 죽는다야 그랬더니 제 아내가 죽기는 뭘 죽어, 안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참 이렇게 시성이 없으면 어떡해요. 내가 이제 뭐라고 좀 살짝 핀잔을 줬는데 실제로 죽지는 않죠. 그러나 죽는 것처럼 보이죠. 이것이 부활 아니겠습니까? 혹독한 겨울을 지나면 지날수록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은 혹독하잖아요. 그때서야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아파하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을 붙잡아 줄 수 있고 같이 옆에 서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요, 그 고통 속에서, 죽음을 눈앞에 둔 고통 속에서도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라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 기다리겠나이다 라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죽음을 통과합시다. 죽음으로부터 배웁시다. 그래서 진짜 부활을 맞이합시다. 그리고 그 부활을 여전히 죽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 많은 이웃들과 형제들에게 전하여 주는 참된 부활의 사람, 참된 복음의 사람이 됩시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